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은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어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비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계획하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려야만 알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본절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 하늘 문을 열고 무엇을 계시하냐면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우리가 보통 흰색은 하나님께 속한 색깔이기 때문에 승리를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을 건설하기 때문에 여기서 흰색은 천국 운동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흰색은 승리도 가리키고 천국 운동도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의로 심판하셔서 성도는 구원하시고 불신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역성경에 충성도 여기 나오는데 자, 신실과 진실. 자, 우리 보통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신실과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인격이 또 이름이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한 겁니다. 또 왜 예수님은 진실하십니까?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외식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인격은 신실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인격은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두 가지가 뭐예요? 신실과 진실이에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딱 그 사람이 생각났을 때 참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은 저것도 거짓말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의 이름, 성도의 인격은 신실과 진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도 신실과 진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신다 그랬어요. 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 공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justice.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왜냐하면 공의롭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공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어디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나요? 몇 절에 나오죠?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몇 절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이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1장 14절에서 이미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사람의 심령 골수를 모두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8절. 요한복음 1장 48절. 48절. 나다니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므로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다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데 그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숨길 수 있어요. 은밀하게 짓는 죄도 있고 뭐 다 숨길 수 있는데 이 그분의 눈은 불꽃 같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13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기는 죄 있으면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갖고 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맞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의 상급을 가리킵니다. 상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전히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복종하시니까 예수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의를 세워나가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얼마나 면류관이 종류를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건 모두 다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인격이라 그랬죠. 인격.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가지신 사명과 직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같이 공통적인 사명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는 힘껏 달려가면 돼요. 힘껏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님만 아는 인격. 또 우리 각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에게만 주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아시는 그런 비밀의 은사가 있고 또 나에게만 주신 비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또 아는 숨은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 견딜 수 없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숨은 기쁨, 이것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특별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적인 귀를 열어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자, 모두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승리하는 자. 자, 이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이 만나가 뭐였죠? 구약시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그래서 내가 감추어둔 만나는 뭘 상정하냐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의 만나는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계속 성경에 감춰진 이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뭘 주신다 그랬냐면 또 흰돌을 줄 것이다 그랬죠. 흰돌은 예수님이에요. 흰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늘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건 백전백승이에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됩니다. 또 뭘 주신다 그랬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그랬어요.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인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인격이에요. 이기는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면은 하나님이 또 성경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양식을 또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근데 이것을 누구만 아냐면은 여기로 뭐라 그랬죠? 받는 자 외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기는 사람만 이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이기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이 초신자, 어린아이 같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맨날 그것만 그냥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관심이 없어요. 복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냥 졸면 돼, 그 다음에. 그런데 이기려면은 또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은 자꾸만 제가 졸지 말라 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오후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교류를 많이 해요. 제가 이 오전 시간에는 조금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또 이렇게 초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좀 강조하는데 오후 시간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실 여기 초신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오래 믿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졸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말하는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감추어진 생명의 양식. 흰돌은 뭐예요? 예수님. 새 이름은 새로운 인격.
다 깨어 계시는군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겨야 돼요. 이기고 또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그분은 피로 물들어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자, 이 피로 물들여진 옷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니까 그 악인들의 피가 튀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 누구 한 명 이렇게 죽었죠? 공각 공부 시간에. 이세벨이 그렇게 죽었죠. 그 열왕기야 아까 읽었잖아요. 8장 33절. 막 튀었대요, 피가.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3장 3절에도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그 심판 앞에는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은 아까 인격이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예, 하늘에 있는 군대들,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을 잘해야 되겠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성도들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는데 이건 성도들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뭘 입고 있었냐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을 가리킨 게 분명합니다. 물론 천사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오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천국 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우리가 다 동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리한 검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성 금보다도 더 날카로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 이것은 예리하기 때문에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릅니까? 양날선 검보다도 날카로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여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그러한 때도 하나의 말씀으로 심판하지만 이 교회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예리한 검으로 가르라는 그런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예, 그 위에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비진리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예리한 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그런 잘못된 교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전에 이 말씀의 역할은 진리와 비진리를 미리 갈라놓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놔야지만 비진리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이 기록.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한 검,
이 말씀은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도 되지만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기준도 됩니다. 그래서 예리한 검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 철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치 포도주 틀을 밟듯이 발로 밟으니까 막 피가 튀기고 그런 멸망, 최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이 많이 있지만 왕들 중에 왕, 그 다음에 주인이 많이 있지만 주인 중에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예요. 우리가 절대라는 말은 잘 쓰기 힘들죠. 그거 절대 아니야라는 말 그걸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거 절대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거 바뀔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란 말은 그럴 때 쓰지 않아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절대적인 권세예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주장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누릴 자는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의 왕권, 그거 누릴 자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왕권을 우리가 점점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왕권, 이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 왕의 권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 읽어보십시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어라. 네, 이 말씀은 그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에 이 종말론적인 멸망을 미리 예언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했고, 여기 보니까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다 그랬는데 이 해는 뭘 가리키냐면 빛을 가리키죠. 그래서 한 천사가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부름 하나 보겠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큰 잔치에 다 모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잔치는 원래 잔치는 좋은 건데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면 심판의 잔치예요. 심판의 잔치. 그래서 아까 간지죠. 지난 번에 증거했던 그 7절에서 9절은 무슨 잔치였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지난주에 증거했던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대조해서 이 큰 잔치는 심판의 잔치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조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에서 9절, 그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였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본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큰 잔치, 심판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두 잔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심판의 잔치. 자,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심판의 잔치에 참여하면 나중에 다 새들한테 먹힙니다. 자,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우리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 우리 신부들은 기뻐요, 슬퍼요? 울던데요?
그렇죠. 기쁨의 눈물이겠죠. 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결혼이 시작되네. 이래서 우는 거 아니죠. 기쁨의 눈물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자,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신부가 그거 뭐 아무거나 입고 들어가면 안 되죠. 아주 깨끗한, 우리 결혼식에 보면 얼마나 평상시에 못 입던 깨끗한 그 신부, 그 예복 입는 것처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거 들어가지 못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설레요. 마음이 설레죠? 설렙니까? 설레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늘 이렇게 사모가 되고 예수님이 늘 이렇게 보고 싶고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유, 뭐 예수님 뭐 평생 들었던 예수님 뭐 나중에 한번 만나보면 되지가 아니에요. 사모하고 고대하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건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고린도 거기서에 보면. 근데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 아까 무슨 잔치라고 그랬죠? 심판의 잔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들이 온다 그랬습니다. 새들이 와서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들을 위해 탄 자들의 살, 자유인의 살, 종의 살, 작은 자의 살, 큰 자의 살을 먹는데요. 뜯기는 거예요. 막 새가 와가지고 뜯어 먹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이렇게 심판 받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그 당시에는요, 이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수치스럽게. 매장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이렇게 시체를 놔뒀다가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 그걸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증거하는 것은 비참한 죽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은 이처럼 새들이 뜯어먹는 것 같은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그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새들은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죠. 새들. 그 마태복음 13장 4절. 마태복음 13장 4절. 4절.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으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네, 여기서의 새들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냥 마귀에게 내어줘요. 그럼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마귀의 밥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거 다 버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마귀.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거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 19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자, 저쪽도 강합니다. 세상 나라, 세상 왕들,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 그 다음에 이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정병들. 그 정병들은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쪽은 수가 만만치 않아요.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냐면 종교 전쟁이라고 그래요. 종교 전쟁. 다른 말로 하면 반기독교 전쟁.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하는 거예요. 반기독교 운동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싸움 결과는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쪽이 이기게 돼 있죠. 예수님과 성도들의 군대. 이쪽은 세상 나라와 세상 왕들과 그들의 군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죽냐하면은 예수님의 검에 찔려 죽어요. 그 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은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 위에 굳건히 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의 숫자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야, 큰 교회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커야 큰 교회, 진리가 커야 큰 교회예요.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큰 교회고 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진리를 버리고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면은 그건 오합지졸이 돼요. 우리는 어떤 300명의 용사가 돼야 돼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돼야 돼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뽑았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 처음엔 32,000명이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2만 명이 돌아갔어요. 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만 명이 아유, 난 도저히 못 싸우겠다. 돌아갔어요. 근데 12,000명 중에서 나중에 300명만 남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물을 핥아먹으라 그랬어요. 아니, 핥아먹으라 아니라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00명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혓바닥으로 핥아먹었어요. 주위를 살펴보면서.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집어넣고 막 마셨겠죠. 자,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항상 깨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병이 필요합니다. 정병. 좋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정병들이에요. 근데 뭘로 예수님이 심판하냐면 검으로 심판하는데 그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무기가. 펀치가 센 게 다가 아니에요. 펀치가 센 게 뭐가 그게 되겠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런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20절 읽어보십시오. 20절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예, 그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짐승은 세상 나라, 거짓 선지자는 세속화된 기독교의 지도자예요. 짐승은 세상 나라, 거짓 선지자는 세속화된 기독교의 지도자. 나중엔 둘이 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고 그거는 좀 견딜만해요. 어차피 모르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세속화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논쟁을 시작하면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뭐 목회자들 논쟁거리가 늘 그거예요. 어디까지 주의 성수를 해야 되냐? 11조는 지금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말 같지 않은 소리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로. 그래서 저는 그런 무슨 모임에 가지를 않아요. 가끔 초청이 와요. 오늘날 11조는 계속해야 되는가? 이게 주제예요. 편지 그냥 찢어버려요. 뭐 주제가 말 같지 않은 주제도 뭘. 주의 성수는 해야 되나?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는 무슨 뭐 제가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거를 두고 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같이 공부했던 저보다 선배인데 그분이 쓴 그 논문의 박사 논문 제목이 그 11조에 대한 거예요. 11조. 그다음 뭐 특정한 인물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보수 교단,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그런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론이 뭐였냐면 그 박사 논문의 결론은 오늘날 신약 시대는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분이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있잖아요. 세속화된 기독교가 더 공격이 심해질 때가 옵니다. 11조는 무슨 그 사람이 뭘 근거로 했는지 잘 아는데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네, 11조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는 구별해서 다른 건 다 먹어라. 하지만 하나님 것을 미리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의 가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11조 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거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조 생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11조 생활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거로 따로 쓰다가 남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 명도 11조 못합니다. 다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거 하고 나중에 뭐 밤에 기도하시는 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온전히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시간을 따로 시간의 11조도 2015년에 시작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 나라 이거보다도 세속화된 기독교가 잘못된 교리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뭐냐면 산채로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생활,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미혹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예수를 믿고 잘못된 교리를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죠.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불에 탄 채로 나온 것 같은 그런 구원은 받아요. 겨우 영혼은. 하지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심판도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질을 갈라놔야 돼요. 이걸 갈라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도무지 이것이 어떤 것이 맞은지 우리가 혼동이 되고 맙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랬어요. 아까 그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그랬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놔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비진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혼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까지 다 분별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자르고 쪼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참으로 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또 마귀의 밥이 되고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심판의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정결한 생활, 항상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심판의 도구도 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쪼개고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나가는
세워나가라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창강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